열왕기상 19장에서는 엘리야의 어려움을 당한 그 일과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엘리야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왕국의 바알 숭배를 앞세웠던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우상 정책에 대항해서 승리를 해서 그 아세라 선자와 바알 선자들을 다 무찌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사실을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고하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내일 당장 죽이겠다고 그렇게 해서 전갈이 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엘리야가 그렇게 승리를 했지만 또 이세벨이 그렇게 도전을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에 도망가서 또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행해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죽기를 구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옵소서.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아주 좌절돼가지고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나약해진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어서 먹고 마시고 다시 또 누우면 하나님의 천사가 또 나타나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면서 또 먹고 마시고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40일 동안 계속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 호렙산까지는 상당히 먼 길인데 그 먼 길에 호렙산 그까지 이르러서 구울 속에 있으면서 그가 거기까지 도망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이 저에게 임해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스라엘 자손을 우상숭배서부터 다 돌이켜 했지만 이렇게 핍박이 심하고 어려우니까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까지 취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앞에 서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서 있을 때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면서 강한 바람이 지나갈 때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조금 후에 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지진이 지나간 다음에 불이 있었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소리는 아주 작은 소리입니다.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예리한 아주 작은 그 부드럽고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일으켜 세웁니다. 너는 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사명을 다시금 주어서 일으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 오직 나만 남았다고 했는데 엘리야만 남은 것이 아니라 숨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7천이나 경건한 자들이 7천 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는 밭에서 소를 가지고 일하는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서, 그래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제사를 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쫓으면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따르게 됐습니다. 오늘 이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그런 모든 심한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승리한 엘리야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힘을 다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고 새 힘을 얻어야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배럴이가 나와서 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모든 것이 작동이 멈추는 것처럼 그런 악한 세력들,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좌절될 때가 있는데 다시금 영적으로 각성해서 힘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주시면서 영적으로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금 용기가 나고 영적인 힘을 가질 때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미한 그런 음성 가운데 계신 것을 보여줬는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들은 바람과 지진과 불인데 그런 모든 그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기적도 행하고 바람과 지진과 불과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대화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사명을 깨닫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시고 다시 영적인 힘을 주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엘리야를 인도했습니다. 또 엘리사의 후계자를 또 이렇게 불렀는데, 그냥 노는 사람 부른 게 아니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을, 바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 노처녀가 나는 시집가기 싫다,
싫어요. 그런 말은 믿을 수가 없고, 백발노인이 이제 그만 살고 죽고 싶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장사꾼이 내가 손해보고 팔지요. 이것도 거짓말이고, 교인들이 나는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런 사람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 열심히 일하는 자를 찾으셔서 또 사명자로 일하게 했던 것을 보면서 그저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때에 무엇이 귀중한 것인가,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움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건강이 귀중한 줄 아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참 기쁨이 무엇인 줄 알고 그런 모든 것들을 아는 것처럼 깨달음의 그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졌던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서 새로운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부르시고 상심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 때까지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수제자로 그렇게 날마다 3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삶은 베드로에게 다시금 새로운 사명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참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참 위대하고 그렇게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또 권면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로 더 긍정적으로 더 아름답게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